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달인 10월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돌베개 말씀을 조금 늦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도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지치지 않고 이 말씀 나눔의 귀한 은혜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갖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열왕기하를 함께 묵상해 오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연대기를 이어가지만 반면에 남유다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연대기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삶을 따라가지요. 심지어 그는 우상인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일까지 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하 16장은 역대하 28장과 이사야 7장을 함께 묵상해야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연히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20살의 왕위에 오른 아하스 왕의 16년간의 통치를 한 장으로 그 핵심만 요약해 놓고 있지요. 20살의 왕위에 오른 아하스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참전으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은 패전하게 되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부의 길르앗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냥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더 깊게는 차악을 피하려다가 최악을 만난 격이 됩니다. 닥쳐온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움을 찾고 위기 탈출의 길을 모색하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시리아에서 본 악한 우상의 제단을 남유다에 그대로 들여놓게 됩니다. 시리아에서 본 그럴듯한 우상의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서 유다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침의 번제와 저녁의 곡식 예물, 그 모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들을 드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위기를 모면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시리아의 우상의 제단을 남유다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힘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힘을 가졌던 시리아의 그 제단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좀 더 힘있어 보이는 시리아의 그 우상 숭배의 방식과 그 모양들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아하스 왕은 여겼던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란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란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지요. 두려움에 휩싸이니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며 성전의 모든 보물을 내어주는 아하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어선 아하스의 그 모습,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숭배의 그 제단을 그대로 남유다로 가지고 오는 이 아하스의 모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고 어떤 수단이 되었든 그것을 다 내 손에 쥐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이든 사랑하는 자식이든 모두 다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도 괜찮은 것이죠.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니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상의 제단도 남유다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힘이 없어 보이면 그것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도 힘이 없어 보이면 그것도 갖다 버리면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 보이는 것을 취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아하스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회학적으로는 강자 동일시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는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불안을 해결하고 약자를 혐오함으로 그 약자로부터 멀어지고 약자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시리아가 되었든 시리아의 우상의 제단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런 더 큰 죄악과 더 큰 실패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또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는 사실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이지요. 이사야 7장을 보면 남유다에 닥친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이를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하스 왕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함에 입을 열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되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와 만나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잠시 멈추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갈 때면 새벽 5시쯤에 횡단보도에서 교회 권사님들을 한두 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을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제가 봐도 좀 예의 없게 느껴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는 그 하루의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좀 심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마음은 좋았습니다. 또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루의 시작에 가장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권면을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두 번째 권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연이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고작 인간의 아들들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은 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왕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고 어찌 또 낙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는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되면 이미 내 자신에 대한 정당성이 무너졌기에 이제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말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고 비겁하지 않으려고 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비겁해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징조를 구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하스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하스 왕의 이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신실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신실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징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7장 12절로 14절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사태들을 지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두려운 일들 앞에서, 겁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삼가면서 조용히 그 순간들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임마누엘의 징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스 왕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높은 힘센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일단 조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입술을 다물고 영의 입술을 하나님께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태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승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사태들을 힘들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잘 사태들을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이 결단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영의 입술을 하나님께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삼가며 조용히 차분히 침착히 사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위기를 지나 가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을 새 마음으로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